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 한 절만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3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살고 싶은 동네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제가 있는 동네? 그 꼴짝이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동네를 알고 싶으면 집값이 비싼 데를 보면 되죠. 저희 동네는 비싸지가 않습니다. 아마 누구나 살고 싶고 또 거하고 싶은 그런 장소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곳은 집값이 비싸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이나 이런 시설이 좋겠죠. 또 반대로 사람들이 살기 싫어하는 곳은 뭐 집값도 싸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나 환경이 그렇게 썩 좋다고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동네에 살고 싶었을까? 여러분 궁금해 본 적 있어요? 예수님은요, 물론 이렇게 정착하지 않고 계속 떠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뚫고 쫓아 없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할 때 일주일 짧은 시간이지만 이 한 주간 예수님이 묵으셨던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이 동네를 참 좋아하셨고 또 기회가 되면 일주일이 아니라 계속 이 동네에 유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동네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다니라는 동네입니다. 베다니. 그래서 이 베다니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해가 저물면 베다니 동네로 와서 이제 쉬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새 예루살렘에 와서 또 사역을 하셨던 그런 동네입니다. 이 베다니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또 쉼을 주는 그런 곳이기에 참 예수님에게는 어떤 도시보다, 화려한 예루살렘보다 또 어떤 넓은 또 문화가, 그 당시의 문화가 또 편익 시설이 잘 갖춰진 그런 동네보다 이 베다니가 너무 마음에 들었을 텐데 왜 이 베다니를 좋아하셨을까? 이 베다니의 위치를 잠깐 설명을 하면요, 예루살렘 성 동문 앞에 감람산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감람산을 넘어가야 이 베다니가 나옵니다. 거리상으로는 한 3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베다니로 가려면 뭐 그렇게 멀지 않지만, 근데 이 베다니로 가려면 성 동문으로 나와서, 그 동문으로 나오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거든요. 그 기드론 골짜기, 다윗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제가 잠깐 설명을 했죠. 그 길을 예수님 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에서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서, 자,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감람산을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 감람산을 정상을 넘어서 가면 이제 벳바게라는 작은 마을이 나오고요. 그 마을을 지나야 베다니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리상으로는 뭐 그렇게 멀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계곡을 건너서 또 산을 올라서 또 상등성이를 내려서 이렇게 뭐 안 그래도 피곤한데 이렇게 가야 될까? 그냥 예루살렘 성 어디에
적당한 처소가 있을 텐데 거기서 쉬셨다가 아침 일찍이 또 사역을 또 하셔야 될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요 이 베다니에서 쉬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베다니를 좋아하셨을까? 첫 번째는요, 이 베다니는 기도하기에 알맞는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를 가려면 감난산을 지나야 되죠. 갈 때도 감난산, 올 때도 감난산. 감난산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산에 가셨다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베다니라는 이 동네가 감난산을 거쳐서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그 감난산에 기도하기가 딱 좋은 장소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데 유익하기 때문에 이 베다니를 좋아해서 가는 길에 기도하고 가시고 오는 길에 기도하고 오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딱 안성맞춤인 그런 동네의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요즘에는 뭐 물질로 집값 따라서, 학군 따라서, 뭐 이렇게 교통 따라서 그렇게 이사를 다니는 게 일반적인데, 저희 윗대 어떤 그런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늘 교회 중심으로 모여 물론 옛날에는 뭐 마을에 교회가 있었으니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요즘에는 뭐 광신자 교회 빠졌나 뭐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일반화되어 가는 듯한 그런 시대인데, 사실 기도하기 가까운, 예배 드리기 가까운 이런 장소가 있다면 참 좋은 환경이고 또 좋은 위치에 내가 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위안과 또 도전과 또 확신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또 예수님이 이 베다니를 좋아한 이유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베다니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던 그 집이 누구의 집이냐 하면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이 나병 걸린 게 아니고 나병이 걸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또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또 중요한 성경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 장군은 가버나움이고 그건 갈릴리 멀고, 어제 나귀 새끼 주인, 나귀 새끼 주인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했을 때 두 말 않고 내어 줄 수 있는, 나귀가 그렇게 뭐 싼 짐승이 아니거든 당시에는. 요즘에 뭐 비싼 뭐 트럭 같은 재산 목록 1호 정도 될 정도의 그런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쓰십시오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뭐냐 하면 예수는 가는 데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고, 뭐 식사할 때도 흠이 있나, 이 뭐 꼬투리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사람들 속에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베다니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이 말이 통하고 어떤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만 가면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어떤 긴장이나 이런 거를 풀고 편안하게,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부모의 언급이 없는 걸 보면 아마 가난한 그런 가정, 이 세 두 자매와 이 형제가 있는 이 가정인데 누추한 곳일 텐데도 그런데 가서 쉬는 걸 보면 예수님에게는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 평안은 어디에서 오냐?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마음이 맞는 사람,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나병이라고 하는 천형의 질병을 고침받아서 그 감격과 기쁨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사람들하고 교제하다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집에 오면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찝찝하고 뭔가 안 맞는 그런 느낌 받으신 적이 있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세상을 뭐 등지고 뭐 담을 쌓고 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도 담 쌓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불신자들 더 많이 만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더 자주 가셨지만, 그러나 쉼은 어디서 얻냐? 은혜가 있는 곳, 은혜 받은 사람들. 여기서 쉼을 얻어야 돼. 근데 오늘날은 거꾸로 온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 스트레스 받고 세상에서 쉼을 얻는 그런 이상한 그런 패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불신자의 사람들 만나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다가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또 기도할 때 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받고 이런 것이 예수님에게는 배단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가 좋사오니 베다니에서 밖으로 안 나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다가 이곳에서 영적인 쉼, 안식, 기쁨, 감사.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이 성도의 교제가 오늘날은 참 이게 너무 이렇게 약화가 됐어요. 예배만 드리면 되고, 교회 뭐 참석만 하면 되고, 예배만 끝나면 가고, 이거는 참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능을 소홀히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형화된다는 건 참 좋은 그런 면도 많이 있지만, 또 하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성도의 교제가 약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쉼을 얻고 또 위로를 얻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베다니를 이렇게 좋아하셨다.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베다니라는 말의 의미는 베트라는 말,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베다니는 어떤 집이냐? 슬픔의 집 또는 고통의 집, 괴로움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보면 그렇게 뭐 부유하고 편안한 환경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11장에 나사로의 이야기를 쭉 보면요, 첫 번째는 병든 자의 집이에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갈 생각을 안 해요. 며칠을 시간을 낭비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요. 죽음의 집이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이제는 가보자 이러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처럼. 그래서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울어요. 슬픔의 집이 되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만 우는 게 아니라 누구도 울어요? 예수님도 울어요. 근데 예수님의 울음은 좀 다른 울음입니다. 동네 사람들의 울음은 클라이오, 우리 영어로 cry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가 파생된 단어가 클라이오라는 것은 소리내서 대성통곡하는 거. 우리 장례식장 가면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크루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소리 없이 흐느끼는 거예요. 안으로 비통해서. 그 비통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비통일 수 있지만, 좀 확장하면 이 인생,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통함인 거죠. 그렇게 보면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나병 환자 뭐 이런 거나, 이 나사로나 마르다나 마리아의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베다니는요,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지만은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산 등성 너머에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베다니의 그 이름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들, 슬픔의 사람들, 괴로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동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동네는 별로 소망이 없고, 저 동네는 뭐 사람 살 곳이 아니고, 부도나고 다 망해야 가는 곳이고, 병들어서 뭐 약값으로 병원비로 돈 다 쓰고 이제 빈털터리가 된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여겨지는 곳이 베다니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정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은 변방에 다니는 변두리. 왜? 변두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변두리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데 머무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지만,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뭐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도 세상의 중심을 바라보면서 인서울 해야지. 인서울이라는 강남, 뭐 집값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한 100억 정도 있으면 뭐 그냥 화장실 한 2개 정도 있는 거 사겠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몇십억. 저 이모, 집사람 사모 이모 있는 그 여의도도 뭐 한 40억씩 한대요. 뭐 싸죠, 뭐 100억보다는. 그런데 물론 거기에 있는 분들이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물론 거기에 있는 영혼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시지만 정말 예수님이 쉬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울고 웃고 하고 싶은 그런 동네는 어딜까요? 장기동, 마산동, 성모리, 보구곤리 이런 데가 아닐까요? 근데 이런 장소보다 이런 곳에 사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공감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음이 가고 또 믿음이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가 물질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다 비싼데 좋은데 살기 편한데 뭐 이런데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떤 것을 좋아하셨을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살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흉내내는 그런 마음, 그런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보고곤리 저 산골짜기 간 건 아니고요.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소망이 있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요, 승천하기 전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제자들입니다.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자, 베다니 앞까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가서 그들을 축복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을 이렇게 떠나 보내기가 좀 아쉬워서 베다니 앞까지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난산을 넘어서 사도행전에 보면 감난산에서 이게 승천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연결해 보면 베다니 앞까지 제자들을 환송하고 그리고 잠깐 돌아와서 감난산에서 이제 승천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제자들 베다니 앞까지 나가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저는 다시 만나자, 잘 있어, 뭐 이런 의미로 축복했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별이 아니야, 다시 봐, 내가 오든지 너희들이 나한테 오든지 잘 있어야 돼, 건강해야 돼. 환경적으로는 슬픔의 집, 고난과 고통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희망을 보는 거예요. 소망을 보는 거예요. 다시 봐, 다시 만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만남이 있고 또 우리가 거하는 어떤 그런 처소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의 베다니는 어디일까? 아마 그런 환경이 어떤 동네가 있다면 많은 성도들이 이사를 하고 저부터 이사를 가겠지만, 그런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장소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있는 곳을 이런 베단이로 만들어 가는 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어떤 특정 지역이나 위치적인 의미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베다니로 만들면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도 베다니 마을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오셨고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를 시몬을 치료해 주셨고 또 베다니에 있는 나귀 주인에게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역에 동참하도록 요청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디가 베다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사는 이 환경을 베다니로
만들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오늘 기도하실 때요, 우리의 삶이, 또 우리 예수의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상이 이 베다니의 특징을 가지면 좋은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어떤 특징과 또 은혜를 공유하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뜻에 처음부터 이해는 안 되지만 공감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은혜의 환경을 만들고, 또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약함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부러 가난해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족을,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잘난 척 할 필요도 없고 아는 척 할 필요도 없고 겸손하게 상한 심령으로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하나님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 세상에 희망이 없는 슬픔과 고통뿐인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예수 안에 소망을 가지고 다시 만날 그날을 꿈꾸면서,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날, 그 때를 기다리면서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이 땅의 베다니가 아닐까.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 예수의 교회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예수님이 그토록 아끼셨던, 좋아하셨던 베다니의 영성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그리고 믿음을, 또 감당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